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은혜는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자빠지는 그런 놈입니다. 참 안타까운 놈인데 재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닌 그런 사람이지요. 일은 꼬일 대로 꼬이고 문제는 겹칠 대로 겹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는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항상 좀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물건은 며칠 뒤면 분명히 반값 세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애의 독감 주사를 맞으면 항상 독감에 걸리게 되고, 내가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게 되지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일들이 현실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고 황당할 것입니다. 참 재수 없는 인생이다 말하겠지만, 이게 우리에겐 웃픈 것은, 웃기고도 슬픈 것은 이것이 특정한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부분의 일상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황당하고도 난감한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야 한다,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되고 계획대로 다 되지 않으니 순리대로 살아가고 이치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며 맡기는 삶 평안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절망의 문제 가운데 절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섭리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일까요? 일리가 있는 마땅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섭리대로 물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저 똑같이 따라 행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밀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이에는 눈, 이 눈에는 눈, 이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리를 무조건 역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역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하는,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축복을 줘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 2019년도 반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작심 3일에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면서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많은 부분들에서 이 결단들이, 결심들이, 도전들이 다 낙오되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냥 똑같은 인생으로 어떤 도전도 어떤 사명도 잃어버린 채 평범한 일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순리와 이치에 맞춰진 물흘러가 대신 흘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사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문제만 일어나지 않고 중간만 가는 것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중간만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과연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더 무기력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심 3일이야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지,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어떠한 도전도 없이 2018년도나 2017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삶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면 새벽을 깨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순종해보는 삶이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것은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체질적인 부분도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담임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 함께 동참해 주는 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장로님들이 주일날 앞치마를 메고 빨간 장갑을 끼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니, 이거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은혜로운 변화들이 스스로 은혜 안에서 도전하고 갱신되면서 개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의 긍정적인 모습들입니까?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거나 평범하거나 그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이룰 수 있는 비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서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로 보내시니, 나로 부르시니, 나로 명하신 이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사명자들의 인생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외치고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쓰임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찬송가만 잘 부르는 게 아니죠? 트로트에도 조금 연습만 하면은 소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반년 말아먹은 거 내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는 내년까지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자라는 말이지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는 오직 순종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쓰임받기 딱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면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전케 하는지, 새벽을 깨우라 하시면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제자훈련,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또 나의 삶에서의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도전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가로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곧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 내년, 먼 훗날 그때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곧 당장 올라가요.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받은 땅이 있으십니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반년을 주님께서 인도에 보장해 주셨듯이 또한 반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터인데,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땅한 그릇으로, 사명의 그릇으로 갖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 가운데 2019년 또 남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함이지요. 들어라. 그런데 이 율법에서, 그리고 이 13절의 내용에서 살펴볼 때에 강한 명령조의 어조로 책망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느 도시든지 아무 도시든지 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고, 장사를 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겠다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무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할 건데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얻겠노라고.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내셨습니까? 책망할 것,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혹시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에겐 보이십니까? 기간을 정하여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아니 아무 데나 가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사람의 계획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이 분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만 벌린 채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계획만 잔뜩 구상한 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책망의 말은, 그의 가르침의 말은 지금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심삼일로 시작했다가 금세 중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결단까지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전부가 없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결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없는 인생을 향해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염려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하였는데 그런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해 6장 33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염려되는 문제를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인생을 향해 지금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품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대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도 얼마나 치밀한지도 모릅니다. 벌써 몇 수나 내다보고서는 계획들을 잡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언들을 듣고 책가지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빠져버린 인생에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빠져버린 것은 전부가 없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아무 도시나 가는 것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나라의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내가 지냈던 고향 땅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에 가는 것 어려운 행보입니다. 또 거기에 가서 1년을 거하겠다. 그 1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런 정보 지식도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잡는 것에서는 분명 어려운 선택들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놓고선 그만큼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그 장사를 어디에서 할지, 어떤 대상을 할지,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할지 그걸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여기실까요? 안산으로 가야 되는지, 수원으로 가야 되는지, 시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고 가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아파트로 가야 될까? 어떤 차를 타야 될까?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계약을 맺고 누구와 일을 동행할까? 하나님에게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들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어디가 몫이 좋은가? 어디가 기름진 땅인가? 어디에 대박 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온통 계획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의하여서 결정하고 돈에 의하여서 계획하고 돈에 의하여서 미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당당하고 돈이 없어서 주눅들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 평안하고 돈이 없어 염려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돈이 없어 염려하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 인생,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는 하나님보다 나의 경제력, 나의 능력, 나의 배경, 이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이끄는 대로, 세상의 섭리대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과 같이 돈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의 그것들을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섭리가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운다 하여도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경험적인 것들을 조금 축적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좀 더 사람들의 말대로 예측하고 상상하여서 개운 그런 계획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허탄한 계획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개가 연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는 어디에서 피어나는 겁니까? 어떤 물질을 연소시키면서 이 작용 속에서 물질을 타면서 나는 것이 연기지요. 이 연기가 웅장하게 타고선 그곳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밖에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연기 속에서 타버린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재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게 주목하여서 내가 내 상황과 배경과 경제와 능력들을 보면서 계획한들 거기에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남는 허탄한 재뿐인 인생,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서 이것저것 주님이 명하시는 것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함을 가져봤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장해 줄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볼 때
변명과 핑계, 이 빠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키가 좀 작아서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직장도 영 탐탁치 않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를 포기하거나 거절합니다. 주일 성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결정할 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내 인생에 계획 세울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다른 것에 있음에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의 계획들은 믿음 없는 자의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선택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저 사람을 만나면 인생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직장 다녀서 저 연봉을 받으면 내게 인생 행복해질 것이라고, 평탄한 대로대로 탄탄하게 그렇게 설계되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찬란한 내 미래, 내 인생 계획대로 그렇게 그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 계획대로 술술술 풀리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는 자처럼, 교만한 자처럼 미래를 하나님 없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는 인생. 근데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범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변화되지 않는, 결단하지도 않는 인생, 평범한 이방인의 삶처럼 걸어가는 인생, 죄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얼마를 벌거나, 주님께 물질을 얼마를 갖춰 바치는 거나, 10의 1조를 하나 2조를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진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2조 한다고 더 기뻐하실까요? 엄청난 믿음이네. 2조를 하여도 거기에 중심이 없다면, 거기에 그 물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물질을 버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물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헌신, 그 사역, 그 직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장사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없는 계획들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행과 구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악이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행하여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1억 천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직장을 다니시고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고 왜 직분을 받아 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다 헛된 것뿐만 아니라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헛된 자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서의 끝자락은 결국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일 뿐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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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허탄한 것들에요. 그 허무함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길 원하고 출세하길 원하고 잘되길 원하고 잘나가길 원하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흥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을 이룬다면 거기엔 허망한 허탄한 것들밖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거기에 진리의 생명이 잉태하게 될까요? 아니요. 죽어가는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흥의 중심에, 우리의 성공의 중심에, 우리의 성장의 중심에, 나아진 부유롭고 풍요로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공을 꿈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풍요로움을 소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마음의 부자, 은혜로 풍성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 드릴 텐데요. 오늘 너무 소리 질렀죠,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축복 가득한 그런 평안한 말들로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면서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저처럼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희의 인생의 계획에, 미래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꿈꾸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로 그 인생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한 말로 전하고 삶을 바꾸어야,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사명의 길대로 생명을 보여주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사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세요. 그 길로 갑시다.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일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표대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육의 것을 위하여,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변명하고 핑계하며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남은 반년 주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모습까지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역행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다 꺾여지고 무너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그의 내가 성금같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오늘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가 내일 받을 축복을 세상의 순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이치를 따라 그렇게 염려하고 그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기도하기를, 말씀 듣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멈춘 채 하나님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19년도 남은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